나오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막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대학교 때 그 4학년 때 믿었는데 그때 저한테 애들이 뭐라 하냐면 너 말짱이다 그랬어요. 너 이렇게 말이 많으냐 사람이. 네. 그러면서 제가 은사를 발견했죠. 아, 내 은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가 보다. 그걸 그때 발견했어요. 제가 주님을 전하다 보니까 제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형제의 위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예요. 만약 자신이 으뜸되고자 한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으뜸이신데 예수님 내려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교회의 분열만 가지고 오게 돼요. 골로새 1장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가 으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으뜸이신데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네 마음 스스로 너는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를 섬기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도들이죠. 히브리서 2장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고귀한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네가 모든 걸 다 버리면 이 땅 위에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말세에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지극히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저희가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주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헌신할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해 줄게. 그러면 주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 예?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헌신해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잠겨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던 그 고귀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고의 일이에요. 그건 나에게 큰 영광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게 나에게 지극히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느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그 표현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땅으로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 볼 때 청년 때 그 말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주님 못 쓰십니다. 주님이 쓰고 싶은데 못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면 그 서로 물질을 나눈 삶까지 나아갔어요. 그게 초대교회 상황 아닙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저런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구가 망하면 여러분들 집 팔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팔지 않으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팔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신 것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면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세상 사람들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에? 누가복음 16장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재물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주님 오실 없어질 때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거 다 사용해서 주님 나라 전파하는 데 사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말세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였음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예요. 쉰들러 리스트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 쉰들러가 살았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쉰들러한테 이렇게 반지를 하나 끼워주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그 이빨에서 다 모든 걸 빼가지고 다 망치질 해갖고 이제 하나를 만들어줘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네. 그 완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작별을 하는데 쉰들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차 그러죠. 네? 왜 그래요? 내 차. 이 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갖고 있던 무슨 금배지 하나 있어요. 이 금배지 이거 2명 아니면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쉰들러 얘기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 것을 꼭 붙잡고 딱 발발 떨고 이렇게 가다가 주님 휴거 딱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거 아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막 벌벌 떨고 가던 사람은 그것도 생각 안 나요. 네. 그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뭔가 귀퉁이에 조금 남겨두고 있는 게 있었어.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항상 저 장면 보면 눈물이 나요.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처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거기를 보면 또 눈물이 나요. 나는 정말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6째와 7째인 사이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일곱 인을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거저거 거기에서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5번째 인은 구약의 성도들이 보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6번째인 다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한다고 그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면 6번째 인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33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지각판이 움직였다고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1833년경에 6째 인이 끝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봤던 이 Great Multitude, 이 각 백성, 족속, 나라, 방언에서 오니 사람들이 수없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은 1833년 이후에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니까 첫 번째 나팔이
그 1차 대전 191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는 이 그레이트 멀티튜드는 1833년 이후 1914년 이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위키피디아를 뒤져봤죠. 뒤져봤더니 이런 사건들을 제가 봤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당시 그 태어난 사람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1834년 태어나서 1892년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설교의 왕자라고 얘기하시죠. 영국 특별 침례교도 설교자였습니다. 종파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영국 침례협회와의 논란 중에 침례교단을 떠났고요. 일생 동안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대부분 한 주에 10군데 다른 곳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재정적으로 돕고 많은 자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조지 뮬러의 본을 받아서 1867년 소년들을 위한 또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을 창립했어요. 이 찰스 스펄전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보면 허드슨 테일러하고 조지 뮬러 이분들과 동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펄전이 1858년 서레이 뮤직홀에서 집회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대단하죠.